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책망을 듣게 된 이유는 바로 앞장에 나오는 11장에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또한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알던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신앙인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를 통일하고 나니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여 교만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전쟁할 수 있는 따뜻한 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윗은 다른 자신의 부하들과 다르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군사들은 모두 전쟁터에 보내고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또한 최고의 권력자가 되니까 다 이룬 것 같고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태해지고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이 나태함은 2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이어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11장 2절 말씀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잠에 든 것이 아니라 낮부터 저녁까지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저녁까지 침상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대낮에 특히나 자신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와는 다르게 자신은 태연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한 여인,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해설가들은 다윗의 의도가 밧세바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밧세바가 유혹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 왕궁에 거닐고 있습니다.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 보면 모든 성 안의 모습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밧세바만 보인 것이 아니라 모든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에게 목욕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라 밧세바는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필요가 무엇일까요? 지금 밧세바가 왜 목욕을 과연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밧세바는 종교적 정결을 위해서 제의적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우리 바로 밑에 말씀입니다.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밧세바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여성의 월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법에 보면 여성은 월경을 통해 하혈만 해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월경이 끝나면 정결을 위해서 정결 제사도 드려야 되지만 제의적 목욕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밧세바는 종교적 정결을 위해서 제의적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정교적 순결을 위해서 그 제의적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성이 월경이 끝나고 바로 임신이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으면 우리는 잘 압니다. 최소한 3일에서 적어도 일주일이 넘어가야만 여성이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의적 목욕을 하고 정결해진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했는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은 이것은 한 번의 우발적인 잘못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우발적인 잘못,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다윗의 계획적이고 지속된 죄악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찬가지로 계획된 범죄, 바로 자신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수했네, 내가 잘못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고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닌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악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지속적이고 추악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노여워하시고 다윗 왕가의 벌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보면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자신의 집에 손님이 왔다고, 자신의 집에 많은 소유 중에 그것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아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며 그가 빼앗은 양의 값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배에 대한 보상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했을 때, 특히나 양을 빼앗았을 때 갚아주는 보상법을 의미합니다. 염소를 빼앗으면 5배, 양을 빼앗으면 4배로 갚아주라고 출애굽기 2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삭개오가 자신이 도둑질한 것에 몇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약속합니까?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말한 이 맹세대로 자신이
죽이고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들 중에 4명의 아들들이 집안의 암투와 투쟁으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아들들이라 먼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바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일로 배다른 동생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죄로 비참하게 처단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탐하자 다음 왕이 된 솔로몬에게, 그의 동생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가족사의 다툼과 살인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맹세한 대로 우리아를 죽인 그 핏값대로 자신의 다윗의 아들들의 4명을 하나님은 죽게 만들고 계십니다. 또한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밧세바를 은밀한 중에 범하였지만 다윗의 집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아내를 백주대낮에 너의 이웃들이 동침하도록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잠깐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의 잘못을 그대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시지만 그 지은 죄값은 여전히 치르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윗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죽이고 빼앗은 우리 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약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그렇게 복수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법은 단순한 복수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자를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법은 당연히 약자들도 지켜야 하지만 그 중에서 누가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많이 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더욱 철저하게 이 법을 지키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약자들은 없는 것 중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지만 가진 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저당 잡고 돈을 빌리며 비록 그것을 갚지 못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갚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갚지 않아도 그 연약한 이들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저당 잡았다는 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진 것이 없으면 옷을 저당 잡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을 갚지 않았는데도 돌려주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끼리 돈을 빌려주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자를 갚지 말고 그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고,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동족은 노예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종이라도, 이방인이 종이 되었더라도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그 종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이 가진 자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더 어렵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을 때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인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다윗의 별명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별명이 아니라 우리아의 출생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아라고 말합니까? 햇사람 우리아, 해쪽 속에 속하는 우리아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아를 설명할 때 계속 햇사람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아가 다윗에게 있어서 약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다윗의 부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외국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공동체에 들어온 나그네, 즉 외국인을 약자로 보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아의 피를 흘리고 그것에 대한 죄값으로 아들의 4명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원리, 죄를 짓고 용서받아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도 받아야 하지만 또한 죄에 대한 값도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한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의 지은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지만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거나 우리에게 물은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바로 다른 희생 제물에게 그 죄값을 치르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돌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중정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정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정가하는 것입니까? 제사함,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정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고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 23절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 지은 죄로 인해 그 죄값으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영생의 은혜를 그렇게 내려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선물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의 원리에서 보면 우리가 용서받아도 지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죄는 남아있고 죄의 값은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끝없는 사랑,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죄값을 치르고 그 피 흘림에 또는 상처 주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에 그 죄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그 은혜를 받은 구원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구원의 자녀들로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감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죄를 통해서 피 흘림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기만 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제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이처럼 커다란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십계명에 나오는 제1계명인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범하는 죄,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왜 이처럼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은 그의 가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이 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자를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그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을수록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랑과 정의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제 전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참된 정의를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병성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